무더운 여름 폭염도 지나가고 이제 태풍도 올라오고 또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 가을 문턱에 서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노래가 흐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래는 무슨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각박하고 삭막합니까? 시 한 귀절이 마음속에 있다든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흐르는 잔잔한 그 음악 또 노랫소리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TV를 틀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버스킹하는 사람들 또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 그 음악들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일하시면서 또 애쓰면서 또 찬양도 들으시고요. 저도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음악을 듣는 편인데요. 이 가을 문턱에 서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음악이, 어떠한 노래가, 어떠한 기도가 흐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24절에서 30절까지 읽었지만 1절에서 35절까지 이 35절로 되어 있는 시편 104편,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요 또 노랫말인지 또 시가 되는지,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노랫소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1절 첫머리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35절 맨 끝절 끝말씀도 내 영혼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 노랫소리가 시편 기자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참아버지로 믿고 확신하며 또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참으로 심히 위대하십니다. 이 말 속에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경이롭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노래, 이 가을 문턱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 속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명예로운, 귀하되 지극히 귀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말씀의 뜻은 이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권위는 사실은 위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splendor, majesty, honor, 이런 영어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광휘, 하나님의 광채, 그 영화로우심, 그 존귀로우심, 인간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그리고 두렵고 맹렬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거룩한 광휘, 그 영광의 빛, 그 존귀와 위엄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엄청난 노랫말, 엄청난 시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하늘에 휘장을 펴셨습니다. 구름 속에 또 바람 속에, 그 소리 속에, 그 미세한 떨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빛과 같이 펼쳐나가는 창조의 세계를 그려주고 있어요. 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사시죠?
경상남도 부산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 이 아름다운 이 창백한 푸른빛의 이 별, 광대무변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known universe, 그것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 그 공간 안에 이 아름다운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 지구별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생명체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의 심포리로 찬양하고 있는 이 지구별,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 놓으셨습니다. 이 지구별이 얼마나 더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래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Expedition New Earth, 새로운 지구 찾기,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 작고한 스티브 호킨 박사라든가 억만장자인 러시아의 부호라든가 세계적인 지도자들, 지구가, 이 지구별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지구를 닮은 별들을 그렇게 목 놓아서 찾습니다. 여러분, 변종, 신종, 바이러스가 한번 돌아서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심각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소행성이 아니라 이전에는 소행성,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 이곳에 있던, 예를 들면 공룡도 다 그래서 멸종됐다,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거대한 행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별 안이 또 다른 지구별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과학자들의 탐구가 있습니다. 앞선 선각자들의 탐구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구별, 프록시마 B라고도 부르고요, 케플러 1라고도 부릅니다. 찾았는데요, 태양이 그 근처에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요, 태양하고 가장 알맞은 거리에 있어요. 여름에 그렇게 더웠지만요, 조금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너무 추워서 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과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다른 지구를 찾는데 태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태양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근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중력도 우리랑 비슷해야 돼요. 안 그러면 땅바닥에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산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엄청난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 안에, 그리고 수억 년, 몇 광년이 지난지 모르는 이 세월 속에 만일 우리만 있다면 이 엄청난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 가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지구, 그 찾는 노력이 어딘가에 근사치가 있다라고 찾아낸 것이 있어요. 케플러, 프록시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문제는요, 거기까지 가는데 몇만 년 걸립니다. 여기 살 수 없어서 가려고 해도 몇천 년 걸리고 몇만 년 걸립니다. 못 갑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거룩한 광휘, 광채가 이 온 세상에 펼쳐질 때에,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로부터 얻었습니까? 부모님이 주셨죠. 부모님은 그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굴까요? 그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생존케 하시는 분은 또 누굴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에게 이것을 공짜로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결국 그리하여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시편 104편은 바로 그분, 창조주 참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그 6절 이하에 계속 노래합니다.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깊은 바다로 다 덮으셨다.
그러고는 산이 솟게 하시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육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창세기 1장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히브루 포이트리, 히브루 시인들의 시입니다. 골짜기에 샘이 있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각종 들짐승들이 그곳으로 목을 축여 해갈하게 하시며 공중의 새가 그곳에 깃들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먹여주시고 15절에 가보면 이 만물을 먹이시는, 유지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 말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포도주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빛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이 되는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지금 먹고 사는데 뭘. 아이고, 그 은인이, 그 귀한 분이 내게 도움을 주셨어. 조상 묘를 잘 써서 다 조상의 은택으로 더 먹고 사는 것이요. 때가 되면 벌초하고 찾아뵙고 한상 차려서 부어드리는 거, 그거 드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기름, 포도주, 그리고 양식과 곡식, 이 세 가지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농사짓고 목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빛보다 기름보다도 얼굴빛이 더 윤택하게 빛났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감람류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곡식과 양식들, 이런 것들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달과 해를 통하여 절기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는 분, 심지어는요 흑암을 지으사 어둠도 있게 하셔서 만물로 하여금, 징심들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셨고, 사람은 23절입니다. 사람은 해가 돋는 곳과 나와서 더불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해가 넘어감에 따라 그의 일을 그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이가 누굴까요? 2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죠. 24절, 이 땅에 가득한 이 모든 것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삶의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참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조상이 날 살펴주어서 은인이 내게 베풀어 주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굴까요? 나를 생존케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며 내 삶을 돌보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결국 내 삶을 받아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그분의 아름다운 솜씨가, 그분의 깊고 무궁한 지혜가 이 창조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어떠한 노래가 흐르고 있는지요? 어떠한 노래가, 어떠한 시가, 어떠한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까? 시편 104편 1절과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24절에 그 말씀을 주시고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발견하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재밌는 대목 하나가 나옵니다. 깊고 넓은 바다 가운데 무수한 생물을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무수한 생물들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그리고 배들이 그 위에 오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리워야단이라는 괴물도 설계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26절에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리비야탄이라는 히브리어를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혼돈의 괴물을 의미합니다. 혼돈, 삶의 무질서, 아픔, 파괴, 고통 이런 것을 갖고 오는 거대하고 강력한 어떤 세력, 그 실체를 리비야탄이라고 히브리어로 불렀습니다. 영미권에서는요, 이 말 그대로를 따서 영어로 레바이아탄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 적도 없는 이 괴물, 이 혼돈의 괴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크고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 뿐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위에는 배가 다닐 뿐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사는 혼돈의 괴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 유일한 절대자, 만유의 주제자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27절로 넘어가 볼게요. 27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They depend on,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삽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흠없게 살려고 애쓰죠. 그랬던 어떤 한 사람, 지난 며칠간 참 우리 참혹한 광경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털리면 어떻게 될까? 나만 할까? 그 자리, 그 검증을 누가 견뎌내고 누가, 참 인생이 쉽지 않다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생각은 눈꼽만침도 없는데요, 같은 여당이었던 어떤 국회의원이 마지막에, 그분이 그 교수님 밑에서 박사 논문 쓰던 분이에요. 제자예요. 스승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들어야 될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의원에게 2만 몇백 개의 몇천 개의 문자가 들어갔답니다. 당신은 잘 사냐고. 그분이 아들이 의경인데 금수저의 의경 이야기라는 책을 써, 이번에 알았습니다. 금수저의 의경 이야기라는 걸 썼대요. 금수저인데도요, 국회의원 아들인데도 의경 들어가가지고 방패 들고 길거리에서 혹독하게 살았던 그 일기를 써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신을, 저자를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25개국을 여행했다고 썼답니다. 그 의원에게 보낸 항의 문자들이 이랬어요. 당신 아들은 20대 초반에 25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았냐고요. 부산에 있는 모 의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끝나자마자 그 아들 어떻게 됐죠?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어요. 자식 가진 사람이 참 우리 입 바른 소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무엇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청문회에 선 그분을 향하여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옥 같은 글들을 그렇게 써놓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옥 같은 글들을 그렇게 써놓고, 제가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은 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They all depend on,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 그 노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히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28절, 2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원주로 돌아가니. 사실은 이 28절 29절 말씀이 제가 시편 104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참 아름답게 요약해 주었어요. 주께서 주신즉 저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펼치신즉 저들이 좋은 것으로 먹어 만족하게 되며 주께서 낯을 피하시고 숨기신즉 저들이 두려워 떨며 주께서 주신 그 호흡을 거두심으로 저들이 죽어 그 왔던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고 했습니다. 우리 받은 것이 부모님이 물려주었습니까? 은인이 준 것이에요? 내가 자수성가하여 혼자 내 손으로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왔지요? 그 생명을 누가 지금 유지시켜 주시고 생존케 하시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즉 우리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노래가 되어 사무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생명, 오늘도 내가 눈을 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대박 안 나면 찬양할 게 없습니까?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으면 기뻐할 일이 없을까요? 눈을 떠 내 생명의 호흡이 아직도 뛰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내가 받았습니다. 손에서 하나님 펼쳐주신 저 구체적으로 나를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그것들 내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펼쳐주시니 내가 그 좋은 것으로 먹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기름을 주셔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내가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힘을 주셨습니다. 펼치신 즉 내가 먹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인데, 그 다음 낯을 피하신 즉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때로는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떱니다.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사무치지 않습니다. 온통 내 안에 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욕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심과 염려만이 있습니다. 아픔만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심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화해가, 참평안이 내 안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낯을 숨기신 즉 저들이 떨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계속 몇 주간 나눠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진정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낯을 피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두려움, 그 경외함, 하나님을 찾아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 속에 우리 마음 가득이 들어와 있던 두려움이 쫓아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낯을 피하신 즉 우리가 떨고, 그러나 그 인생이 반복되다가 결국 하나님 주신 그 호흡을 하나님 거두신 즉 우리는 다시 왔던 곳, 그곳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신 즉 받고, 펼치신 즉 먹어 만족해 되며, 낯을 피하신 즉 두려워 떨다가 결국 하나님이 거두신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 중요한 또 다른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 30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 이 엄청난 생명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renew,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숨어 내가 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너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또 다른 삶으로,
또 다르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가 매일같이 새롭게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The old is gone. 옛날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털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The old has passed away. 이전 것 어디 있는가 찾아보아라는 거예요. 보라, the new has come. The new is here.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안에 찬양이 되어 노래가 되어 흐를 때 내 영을, 내 삶을 늘 언제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어지실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31절, 32절, 3절, 4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의 기도라고 나와요.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기도는요, 기도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내 노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가을 문턱에 여러분 마음에 무슨 노래가 흐르냐고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영어 성경 my singing, my poetry, 내 시요, 내 노래, 내 모든 생각.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 나의 참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야 되는 거, 놓쳤던 거, 욕심 있는 거, 아픈 거, 의심, 염려하는 거, 불안해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입니까? 분노예요? 증오예요? 무엇이죠? 불안함입니까? 내 마음 가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느니라.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고 펼쳐주시고 같이 낯을 돌려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거두어 영원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참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혼을 다하여 송축하는 이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가 이토록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여러분 가슴이 흐르는 이 가을의 노래여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네. 십자가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내 아버지, 내가 평생을 다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누어 주시고 펼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때로는 낯을 숨기시기도 하다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 안에 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평생을 다하여 사랑하고 기뻐하며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참아버지를 우리 영혼이 활짝 열려 송축하며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생각이,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가슴의 삶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내 생명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내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질고와 어려운 문제에 있는 모든 영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뛰놀며 찬양할 수 있는 은택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 팔다리에 다시 힘이 돋게 되는 기름을 주셔서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참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영에 취하는, 새 술에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문 열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평안으로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